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319년에 있고요. 스가랴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올해 우리 교회에 표어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삶으로 예배하라 시리즈 설교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본질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고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권의 이 성경을 우리가 1년, 2년만 보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보고 읽는다고 다 이해되거나 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많은 그런 성경을 읽는다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 지식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고요. 또한 똑같은 말씀이어도 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고 너무나도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또 아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있고 또 깨달아지는 새로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케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아는 대로 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건강이 중요하다,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아는 대로 운동을 해야 진짜 건강해지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저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라고 하는 지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백해무익한 것이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으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아질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는 대로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내 삶에 얼마만큼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시편 1편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말씀을 읽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날마다 영적 교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정작 내가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또 내가 교회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과연 내가 말씀과 기도를 아는 것과 아는 것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실 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응답하심과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과연 천국을 살아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늘 삶의 문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는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205장에서 주 예수 크신 사랑 이 가사들을 보면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오늘 이 말씀이 또 듣고 싶고 또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만 쏟아내어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주면서 또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10가지로 나누어져서 주신 그 계명이 바로 10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10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구약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나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근데 이 혼인서약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해야 하고 또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또 다른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또 다른 아내가 내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편도 사랑한다면 과연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사랑하는 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아내를 삼은 것과 같다.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은 것과 같은 그런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다스리는 곳,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애굽이라고 하고 영적인 바벨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뭐냐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통틀어서 우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눈에 보이고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만들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나라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하여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망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의 행위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이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매 주일마다 시간이 정해져서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 전부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도 아무리 좋은 선물을 많이 갖다 줘도 마음이 없는 선물은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아주 경멸히 여기셨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비록 오늘까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나누었던 예배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선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렸다면 이제는 그 예배를 받으실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경건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삶의 예배 가운데 맺게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이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끊임없이 매스컴에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면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속에는 오직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도 진리를 말하지 않고 또 거짓을 이야기하고 또 진실하고 화평한 그런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더 좋은 판단을 내리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선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악을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 돈 내산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어쨌든 이러한 말들이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자기중심적, 자기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도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웃을 사랑해라.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웃사랑, 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바로 화평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삶 가운데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맺어지는 열매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군요.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러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더 어떤 갈등도 줄어들고 더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이 화평하게 하는 것에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6가지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진리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가 없이 화평한다고 해서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모든 것을 다 맞추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허용되는 한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진리를 지키고 따르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것의 열매는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기를 다스리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늘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또 여섯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는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삶으로 예배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